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써 주셨지만 그래도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이 그런데요, 저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법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법이 많이 들어가고 뭘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많으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락을 집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큰 굵직굵직한 것을 가면, 지금 레위기가 4번째 시간인데 이 어려운 말씀이 저에게 꿀보다 단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18장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왜 같이 안 읽고 저만 읽죠? 이런 말씀은 그냥 읽기 싫으신가 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넌 고모와 잠자리 하지 말고, 이모와 잠자리 하지 말고, 며느리와 잠자리 하지 말고, 형수님이나 제수씨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 너는 재혼한 여자와 그 여인의 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 이게 그냥 이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이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말씀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민망한 말씀을 성경에 쓰셨는가,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신 겁니다. 레위기가 쓰여진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 들어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근친. 근데 제가 차마 이 자리에 띄울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가득한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근친이라는 단어 하면, 더 참 그런 건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페이지 넘어 페이지에 내가 가족 중에 누구랑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게 거짓말도 있지만 이건 꾸며내지 않은 진짜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읽은 뉴스 기사가 있는데, 딸을 그리고 아들을 둔 30대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딸과 아들을 남편과 헤어지면서 본인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재혼한 남편이 이상합니다. 중학생인 딸을 자꾸 이렇게 방에서 딸하고 자꾸 보내는 게 이상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의붓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 딸이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전 이게 충격인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던가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던가 해야지 거기서 가만히 있는 엄마가 제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딸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친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친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일단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타고 자기 친아빠가 있는 목포로 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테니 잠깐만 나와달라고 해서 차에 태운 다음에 이 일을 아버지 친아빠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 경찰이나 누구한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발버둥을 치는데 거기서 목졸라서 죽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엄마가 그 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새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맞죠.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잡혔어요. 새아빠는 경찰에 잡혀서 살인죄와 성폭행죄로 잡혀 들어갔고, 엄마도 잡혔는데 살인 방조죄로 잡혔습니다. 저게 엄마예요. 정신 나간 여자죠. 예, 미친 여자입니다. 이 아빠도 미친 놈이고 이 여자도 미친 여자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4월 말에 일어났어요. 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간이 더러운지, 어디까지 인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헛된 것이 없고, 저희가 헛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관계 외에는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모, 이모, 며느리와 잠자리를 한다든지 재혼녀의 딸을 건드는 것은 더러운 죄입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신우망한 부살 간도거탐, 간음하지 말라인데, 간음에는 불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8장에, 이 레위기 18장은 성범죄에 대해서 쭉 간음죄에 대해서 쓰셨는데 왜 간음죄에 대해서 쓰셨는가? 자, 보십시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아왔던, 우상 숭배하고 근친 간에 관계하고 불륜을 저질러 오면서 하나님을 멀리 400년 동안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법과 그 제사장을 목욕시키고 관유를 붓고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너희가 육체적인 정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8장에서 18장으로 쭉 넘어왔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흐름을 보십시오. 정결에 대한 뜻입니다. 근데 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는데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냐? 저희는요,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냐? 그래서 술을 먹어도 그게 꼭 죄는 아니다. 그리고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뭐 그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와인 한 잔 정도 괜찮다는 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와인이 한 병만 있나? 30병, 50병 있을 가능성이 많고, 술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 매일 삶을 따라가 보시면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맥주 한 병 정도는 괜찮다는 사람 치고 맥주 한 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그지 말라는 말씀 사이에서 해답을 찾는데, 포도주는 먹어도 되고 맥주도 예수님이 마신 정도, 반주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요 정도는 조금 더 해도 돼,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러다가 술자리에 중독되고, 술자리에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다르게 여자가 나오는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성적인 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이 명확한 경계가 어디냐를 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틈새를 찾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틈새 좀 찾지 마십시오. 틈새 찾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틈새를 안 주시려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륜이 간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불륜은 간음죄이다. 작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완벽한 타인. 566만 명이 볼 정도로 아주 히트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 어려서부터 친한 4명의 친구가 있어요. 남자 형제 같은 고향에서 물고기 같이 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4명이 잘 돼서 나중에 서울에 다 올라와서 그런 대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이 부부가 돼서 애도 낳고 하니까 모임을 저렇게 갔는데 하루는 집들이에 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먹는 동안 모든 걸 다 공유해 보자.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에 올려놓고 문자가 오던 전화가 오던 다 공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화가 처음에 오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유해진 아시죠? 예, 못생기면서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매력 있는 배우가 있는데 유해진이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반나체 여자가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10살이 연상이에요. 유해진이 한 영화에서 보니까 46살로 나오는데 56세가 된 여자분이 그런 사진을 보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누가 있죠? 부인이 염정한데 영화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까무라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려고 했더니 옆에서 손을 잡아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면 이서진한테 오는데 이서진이 영화에서 바람둥이인데 지난번 밤에 좋았어. 선물도 고마워. 옆에 부인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3명인가가 와요. 3명. 더 놀라운 사실은 이서진이 그 3명 말고 부인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영화의 조진웅의 부인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15년인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친구 아내하고 바람을 폈어요. 영화 제목이 완벽한 타인인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이 웃으면서 밥도 같이 먹는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부인과 남편이 알고 보니까 가장 멀었던 사이가 아니냐. 그래서 완벽한 타인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이걸 검색해 봤더니 저도 영화를 봤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리뷰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 친구 이야기이고 누구 이야기이고 누구 이야기이고 누구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 이야기이고 누구누구 이야기인데 잘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공감을 해요. 과연 그게 친구의 이야기일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일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야기든 본인의 이야기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간음이 죄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죠.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해서 옛날처럼 모텔이나 호텔에서 상간녀를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잡는다고 해도 그게 이혼 사유의 귀책 사유가 될지언정, 그래서 위자료를 더 낼지언정 그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가 저 영화를 공감하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종교는 안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교계 이목을 집중하게 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성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보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은 장로님인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아예 따로 집을 얻어서 바람 피는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다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동네 창피했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창피한지 알아서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교회를 옮겼냐면 100주년 기념교회로 옮긴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동거녀와 함께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천 명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왔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설교하신 거예요.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장로님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말씀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욕망의 종이십니까? 교회가 커서 그 불륜 커플이 어디 앉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아마 못 나갔을 것 같은데 그 예배 시간만큼은 그 시간에 제 생각에는 안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의심이 가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 내내 바늘방석에 앉았던 것 같겠죠.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륜을 더럽다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원어로 하면 탐해라고 하는데 탐해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어, 저희가 성경을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저희는 더러워지니까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저 탐해라는 단어는 성병에 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성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 외에 딴 여자, 남편 외에 딴 남자를 만나는 횟수와 잠자리가 많을수록 성병이 더 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몸으로는 성병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만약 저희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도 같은 설교지만 청년부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할 예정인데 그 얘기 중에 하나를 제가 대예배 때는 안 하려고 하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25살이었는데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이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1년에 미국에서 의사신데 365일 중에 180일을 청년들을 이 성교육과 이 아름다운 결혼 이 강의를 하려고 한인 청년들이 있는 데는 다 가는 분인데 이분이 토론토의 코스타 때 한 600명 모일 때 2003년에 오셨어요.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사진을 100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100개가 무슨 사진이냐면 성기 사진인데 성병 걸린 사진을 10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성병 걸린 사진을, 그러니까 성기 사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600명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진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걸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점심을 못 드십니다. 근데 오늘 청년들은 점심 먹고 나니까 보여줄 예정이고 확실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예정인데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날 이 박수홍 장로님 강의 끝난 다음 날 이 장로님이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청년들이 상담을 오는데 30명인가 왔대요. 밤새 상담해 준 거예요. 유학하는 동안에 어디 가서도 얘기 못하고 병원에 가서도 얘기 못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건 남자 여자 불문하고 30명이 왔대요. 30명이 다가 아닐 거예요. 600명 중에 30명이 다가 아닐 거예요. 더 있는데 창피해서 못 갔거나 안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로님이 나중에 강의한 걸 들어봤더니 걔네들이 남자친구가 4명, 5명, 10명 있는 애들이 걸린 거고 여자친구가 7, 8명째 사귀는 애들이 걸려서 왔는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만들으셨는지 더 아시겠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 이 자리에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청년들은 이따가 또 설교할 테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간음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4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4가지. 근친, 그리고 불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간은 간음죄입니다. 수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일 뿐더러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더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신 겁니다. 이 여자는 영국의 여자인데 저게 결혼 8주년 사진이에요. 요크 셔텔인데 이 요크 셔텔이가 맞나요? 이름이 요크 셔텔이? 근데 이 개가 직장을 잃을 때도 옆에 있었고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집을 잃었을 때도 옆에 있어 주셔서 그 표현이 그래요.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에 빠져서 8년 전에 결혼했고 저게 8주년 인증샷입니다. 이 여자는 인도 여자인데 개하고 결혼했고요. 이 남자는 목장에서 키우는 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염소하고 결혼했는데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말이 없고 돈을 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저분이 아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끝에 하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랑 결혼하고요, 돌고래랑 결혼하고요, 제일 많은 게 개랑 결혼하더라고요. 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냥 개 같은 사람이죠. 이 여자도 결혼한 지 8주년이 됐는데 더 웃기는 건 저 옆에 있는 개가 2번째 남편, 안고 있는 게 1번째 남편.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맞고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올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진을 더럽게 여기십니다. 근데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자분은 교수님인데 뭐라고 썼냐? 왜 내가 사랑하는 개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를 잡지 학술지에다가 써서 글을 쓴 거예요. 결혼하겠다. 개랑 결혼하고 염소랑 결혼하고 더 충격적인 건 실제 부부처럼 밤에 성관계를 실제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간도 인정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년 전, 50년 전에는 동성애자는요, 동성애 한다는 얘기를 어느 나라에서도 못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 사회와 이 문화를 만들어 가다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유럽은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된 정도가 아니라 축제를 하면 뉴욕에 축제 한 번 하면 50만 명, LA에 축제하면 30만 명, 토론토 20만 명, 도쿄 10만 명, 우리나라 서울 6만 명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는 눈이 하나 있는 데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자가 많아질수록 그런 것처럼 수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 통과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보고 더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죄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안 하시면요, 저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십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 한 목장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자가 있는데 피가 엉덩이 항문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복부, 장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온 두 명의 친구가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 죽은 사람의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말 목장에 몰래 들어가서 말과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말의 성기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클럽의 회원이 몇 명이냐면 몇천 명이에요. 실제로 말 목장을 이 사람이 변호사인가 그래요. 변호사인데 돈을 벌어서 뭘 하냐면 목장을 만들었어요. 목장. 그 목장이 무슨 목장이냐면 성관계하는 목장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남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말라. 너는 네 샘물을 남에게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으면 된다. 그게 누구냐면 네 아내이고, 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항상 족하게 여겨라. 아멘. 여기에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예, 안 하시네요. 남편분들은 크게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암노루. 예, 너무 기시면 그냥 짧게 사암, 아암 이렇게 애칭을 하셔서 둘만의 비밀이자 성경적인 별명을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샘물은 먹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샘물도 남에게 주는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성애는 간음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남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지난주에 서울시청에서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축제를 벌였는데 서울 퀴어 문화축제이고, 퀴어는 영어로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걸 알고 그러는지 퀴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해요. 근데 이 동성애 축제를 보면 제가 가장 그래도 볼만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전날 하루 종일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술 마신 건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춤추고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저 전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저 전날에 헝가리에서 다비뉴 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서 33명이 빠져가서 7명 구조되고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오늘도 한 명 건졌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다음 날 이거 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권리가 꼭 필요하고 주장할 거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슬픔에 빠진 다음 날 저거 포기했으면 손해는 받겠죠. 돈으로 얼마를 손해 봤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런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구조가 안 돼서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진보 정당의 사람들이 와서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법 중에는, 내용 중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지금 같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아까 전처럼 동성애는 간음죄입니다 하면 100만 원을 벌금 내야 돼요. 동성애가 간음죄입니다 2번 말하면 200만 원. 근데 벌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저를 끌고 갈 겁니다. 벌금이 쌓이면 이 교회를 압류할 것이고, 법을 안 따르면 결국에는 이 일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벌금을 추징하는 걸 떠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핵도 저희는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건 죄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가증한 일입니다. 이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이뻐 보이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징그럽습니다. 근데 저게 이쁘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보여드리죠. 오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가증한이라는 뜻은 원어로 테벨후인데, 테벨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테벨후는 왜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랑 잠자리를 하거나 여자가 여자랑 잠자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을 왜곡하는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이, 그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된 나라가 많은데, 동성 결혼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남자랑 남자가 대낮에 손붙잡고 우리 결혼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25년째 결혼했다고 하는데, 동성 부부들이 많으면요, 아이들이 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동성애가 결혼하는 이 남자 여자 사진 밑에 꼭 남자 여자 여자 사진을 넣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교과서에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보게 될까 봐 끔찍합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교과서가 실제로 있고, 한 기독교인이 유치원에 이 교과서를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감옥에 갔어요. 끌려갔어요. 차별법을 어겼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법입니다. 애들이 어려서부터 저런 모습을 보면 저게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안에 지구상에 멸종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이죠. 저는 성경의 한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왜곡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테벨후는 성도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착은 arrival이라고 이렇게 도착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에 빠지듯이 탐닉한다는 거예요. 탐닉. 그래서 탐닉은 이런 거죠. 술이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는 표현이 탐닉이에요. 우리나라에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서울 퀴어 축제에도 가서 막 화이팅하고 그런 사진도 찍었는데, 이 홍석천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학 때 300명의 남자랑 잠자리를 했답니다. 뭐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탐닉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자의 결혼 전, 결혼 후, 결혼 기간, 이걸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20명에서 30명과 잠자리를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가야지 어떻게 1년에 2-3명씩 바꿔갑니까? 이거는 성도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병입니다. 남자 동성애자들 가운데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기저귀 차고 다녀요. 왜냐하면 항문이 성관계 때문에 괄약근이 조절이 안 돼서 변이 셉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 인터뷰 중에 자기가 7번 지린다고 했어요. 하루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이 하루에 7번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야 돼요. 동성애자의 말로가 찍힌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사냐면 괄약근이 조절이 안 돼서 기저귀를 차고 나중에는 이 항문의 곤지름이라는 그런 질병, 요한 집사님한테 더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상당한 보응이 여러 가지 성병 중에서도 에이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 동성애를 해서 그들의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그릇됨,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에이즈는 90% 이상이 동성애자 때문에 걸립니다. 나머지 10%가 수혈과 이성과의 관계인데, 이건 동성애자들이 자꾸 거짓말해요. 뭐냐면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가 걸리는데,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수혈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으니까 에이즈가 옮기고,
동성애자 중에 또 여자도 잠자리하는 양성애자가 있는데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여자하고 자면 이성에게도 옮기니까 결론은 원인을 따지면 동성애가 100%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나온다, 수혈에서 나온다. 없습니다. 수혈로 에이즈 옮겨지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 동안 없습니다. 이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제가 다른 사진이 너무 강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리면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친, 불륜, 수간,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전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저에게 적용할 텐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흐릿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가장 큰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근데 미국의 장로교단 중에 PCUSA라는 교단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 우리 교단도 하지만 총회를 하는데 2015년에 결혼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헌법을 어떻게 고쳤냐면,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고쳤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성별로 볼 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 다음 트랜스젠더 여자, 이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릿하게 하는 거고, 이건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인터뷰했는데, 교인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망한 겁니다. 근데 이 교단에 한인교회들이 37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이 37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습냐고, 아무리 교단에 따져도 이미 법이 통과돼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여러 교단을 탈퇴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교회예요. 필그림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양춘길 목사님인데 2,000명 정도 모이는데, 이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또 이 교회가 말씀이 좋고 그래서 2,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2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정도 되는 정말 좋은 건물을 샀는데, 법이 뭐냐면 교단에 각 개교의 재산이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 법을 바꿔달라 했는데 이미 통과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투표를 했어요.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게 1번, 2번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지키고 다만 교단 내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동성애를 통과 못 시키는 것. 그때 교인들이 어떤 걸 했을까요? 1번 교단을 탈퇴하고 건물을 포기하는 것. 97%가 찬성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수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박수 받아야 됩니다. 예, 한번 박수를. 저분은 혹시 이 설교 들으시면 이제 박수 받았다는 걸 아실 테니까. 이분이요, 한국에도 오시고 국민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성경을 앞세우고 나아가려면 PCUSA 교단의 지붕 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를 자꾸 흐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명확한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도 존경합니다. 저는 한동대도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갈대상자를 쓰신 김영길 총장님은 은퇴를 하셨고 다음 총장님이 오셨는데 저분이에요. 저분의 이름이 장순흥 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지난달 5월 25일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성명문을 총장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 중에 처음이고 우리나라 대학 중에도 처음입니다. 아마 어쩌면 전 세계 대학 혹은 총장님 중에서도 처음일지 모릅니다. 그 발표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 간에 반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 보호임을 믿는다. 아멘.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부 하에서, 이 교육부 하에서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총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표한 이 총장님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양충길 목사님 또 장순웅 총장님처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간음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